안녕하십니까. 네. 되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떨리네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엄마라고 할게요. 그냥 괜히 엄마가 나랑 기도했던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니랑 손잡고 기도한 게 처음이었던 거 아니야. 그때 엄마가 돌아왔을 때 내가 천국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꿈 꿨어? 꿈이라도 꿨어? 그러니까 언니가 안 꿨대요. 꿈을. 꿈 안 꿨구나.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생시야? 그러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처음엔 생시가 이렇게 잘 안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생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시? 그러면 뭐 실제로 엄마 꿈 꿨네. 그냥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놈아 생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엄마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막 엎드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할머니 만나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 크리스찬의 처음 시작이었던 분이신가 봐요. 외할머니가.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고 준원아 하나님만 찬양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천국 얘기들을 이 늙은이는 잘 못 걷고 늙었으니까 이제 네가 해야 돼. 그랬더니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한테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엄마인데 전하는 건 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어려운 길일 거다. 어려운 길이고 나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고 아직도 담배를 그 당시에는 못 끊고 있고 제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가 전하지 말래요. 아직은 내가 전하라고 할 때 전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전해도 소용이 없대요. 안 믿는데요. 왜 안 믿어?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세상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보고 온 천국.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녁에 누워있는데 천사 두 명이 날개가 있대요. 날개가. 천사가 왔을 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벽 쪽으로 붙었대요. 근데 그 느낌이 바로 사라지면서 어머니 몸에서 내 영이 나온다고. 내 영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냥 위로 계속 천국이 계속 바라보이는 쪽으로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 어떤 정도의 속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빠르게 빨리 올라간다고. 한 부분으로. 그러면서 도착을 했는데 천국 문이 있더라.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마중 나와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포옹을 해주시는데 내가 울었다. 왜 울었어?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울었대요.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처음에 천국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어요. 처음에 저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예수님 그 말씀 빼고는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나무들, 집들, 강, 그리고 천사들, 거기 있는 영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쪽으로 얘기를 가냐면은 어머니가 복음 쪽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엄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는 곳이지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 안 한 사람이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해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러죠. 그러면은 엄마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느냐 그랬더니 준원아, 내가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이랑 안드레, 빌립이랑 그다음에 외할머니랑 지옥을 방문하게 됐는데, 지옥에 갔는데 내 아버지가 지옥에 있더라. 엄마, 아버지 예수님 믿었잖아. 그렇지, 믿었지.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 예수님 믿었잖아 하면은 어머니가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안 믿었어. 그러니까 지옥 갔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되게 충격을 받은 게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믿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믿었는데 왜 어머니가 본 그 지옥에 아버지가 있냐고 그랬더니 믿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었는데 그때 말씀도 받았고, 첫 번째 예수님을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그걸 다 지키면서 살아? 예. 왜냐면 하루 종일 들은 말씀들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고, 사실 어머니가 지옥에 대해서 본 거를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천국이나 지옥은. 그냥 되게 무덤덤하게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무덤덤하게 얘기하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긴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있는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옥에 있는지, 장로님들이 지옥에 어떻게 있는지, 집사님들, 그리고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지 않고 순종 안 하고 자기 영광 이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면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목사님이 별의별 죄를 다 짓는다고. 그 다음에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할게요. 이 배에 기름이 껴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부자들이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면서 지옥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지옥은 제가 쭉 들으면서 느낀 공통점이 물 한 방울만 달라 하고 제발 여기서 꺼내달라, help me. 예, 그 외침이 제일 많대요. 어떤 목사님이 지옥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항상 듣기를. 근데 제일 아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찬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위선자, 거짓 뭐라 그러지? 이중인격자. 그러면서 특히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 옆에 계신데 이런 얘기하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엄마가 얘기했고, 목사님들은 더 특히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분명히 저는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가,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불쌍하게도 얘기는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 얘기했는데 그 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다 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어머니가 어머니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탄과 마귀에게 충성한 사람들이라고 어머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어머니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았고요. 지옥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제 그러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들에 부합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저는 이렇게 좀 버겁고 듣는 말씀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한 얘기 같고 너 지옥 갈 수 있다. 아,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독대하고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창가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배 한 대 피면서 되게 심란해하고 이것도 빨리 끊어야 될 텐데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러면서 이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난 예수님 믿고 담배 펴줘서 난 상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하루 저는 더 그 중압감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없는지 그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 시험이 뭐냐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험 때 하나님께서 시험 때 일어날 거를 엄마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화면으로 다 봤대요. 내 눈 앞에서 아주 리얼하게. 근데 나만 본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본대요. 보는데 그 시험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일단은 장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진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지진을 얘기하는데 그 지진과 전쟁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막 불 같은 게 떨어지고 아마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들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막 이렇게 나가 죽는 장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휴거란 단어도 못 봤고 휴거에 대한 비슷한 장면도 뭐 저는 기억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좀 배우기는 했는데 엄마가 그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적은 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돼가는 거죠. 이 죄인, 저도 모르게 언젠가서부터는 저는 저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혼자 있을 때도 어느 날서부터 이 죄인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 더 기도드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네가 여기 남으면 땅을 팔아. 저기 산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라 그러더라고요. 예, 저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제가 동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알아주시고 네 찬양이 네 믿음이 크다. 네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 받은 은혜는 너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난을 그리고 너에게 있는 십자가를 잘 버리지 않고 잘 인내했다. 네가 나를 사랑했고 내 말씀을 지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이렇게 칭찬해서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찬양하고 여기서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어서 얘기하는 게 사람은 다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있고 누구에게 다 맡겨놓은 십자가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에 관한 그게 이제는 저도 이제 받아들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겠다. 내가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교회 한복판에 그런 거짓 복음과 사탄이 막 진을 치고 있는데도 나는 역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또 이제 말씀이 굉장히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세상을 이제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정말 내 구세주로 영접한 거에 대해서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구원의 기준에 부합되기를 제가 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개인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저와 만나줄 때가 언제냐면 제가 회개할 때고요. 제가 그냥 입으로 할 때 말고 마음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해보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아까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세상을 미워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하는 마음에 앞에 섰으니까 저같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다 솔직히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 지금도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마지막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기도해 보시고 좋은 하나님의 삶을 사시기를 마음 깊이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좀 그때 부족했던 거를 지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말씀했었죠.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솔직히 싫은데 그렇게 전화라고 하셨으니까 전화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거슬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좀 무섭고 저번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서 기억나시나요? 무슨 큰 쓰레기통에 쓰레기들이 담겨져 있는 게 막 이렇게 엎으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 가을이잖아요. 요새는 어머니가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시더라고요. 단풍나무 이게 바람 불면은 이렇게 막 낙엽잎이 막 이렇게 일제히 가로수에 있는 게 떨어지듯이 지옥에 오른다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옥에 오게 된 진짜 어이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담담하게.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또 목사님 얘기인데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한 10번 얘기하면 한 7, 8번은 다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 이런 얘기 듣는데 이제 거의 목사님 얘기인데 이렇게 어머니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지옥을 갈 때는 그냥 급강하로 내려간대요. 어머니는 분명히 이 지구 아래라고 어머니가 느끼기에는 저는 내려가보질 않았으니까 누구도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지구 한가운데로 내려간다고. 내려가면서도 다 느껴지나 봐요. 이 땅속이라는 게. 그러면서 아주 흑암으로 이렇게 통해서 가다가 이제 지옥 장면이 나오는데 우수수 떨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또 가셨나 봐요. 근데 떨어지는 이제 계속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 말고 새로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져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가장 아래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어떤 한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하고 어머니 있는 쪽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가, 저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말을 예수님께 전하면서 정말 그 황당한 기색으로 얘기를 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날 모르겠냐고. 그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냐고. 계속 또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반대로 이번엔 잘 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네가 지은 죄들을 잘 알고 있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고 네가 전했던 그 거짓 복음들과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영광 받은 것과 내 이름을 빌려서 부를 축적하고 호의호식하고 네 그 삶 속에 그 거짓된 그 수많은 죄들, 성적인 죄들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지은 죄들을 참 이렇게 그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위선이고 거짓이었다. 그걸 어머니가 그대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말씀대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 어느 지역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지역 안에도 어머니한테 들은 바로는 이렇게 다 그 장소가 정해져 있나 봐요. 특히 목사님들만 따로 모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보신 거는 다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거기는 특별히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그래서 제가 답답하죠. 그러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많이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얼마나 검색을 하셔가지고 지옥에는 갔다 온 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다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각종 죄 지은 사람들의 그 벌에 따라서 그 받는 형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단의 종로로 탄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막 정이 예전에 같이 살았던 그런 정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릴 때가 많아요. 이와는 역설적으로 천국에 올라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격적이라고. 그 어느 정도 감격이냐면은 그거 있죠. 이산가족 해가지고, 남 만나가지고 막 펑펑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걸로 얘기를. 다 와서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잔치가 벌어진다고. 근데 어머니도 그거를 당했고요. 어머니가 완전히 몸까지 죽어서 이렇게 영만 올라간 거지만 거기 왔던 사람, 거기 어머니가 봤던 그분은 이제 죽어서 하늘 날아온 진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본 게 아니고 제가 본 게 아니고 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감격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느낀 게 뭐냐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옥에 크리스찬들이 조금 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다 온다면은 이렇게까지는 기뻐하지 않을 거다.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일일이 다 만나서 그 장면을 연출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주변도 없고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